우리가 이번 사순절 주제 기대하라입니다. 정말 기대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할 때 정말 우선적인 것은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주고서는 안 돼요. 내 계획도 되고 하나님의 또 크신 은총을 기대도 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잖아요. 롯은 자기 욕심 따라갔고 결국 영혼이 피파하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자 하는 자들은 청년들이요, 성도들이요, 내 계획을 다 버리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올 사순절의 주제가 나의 체험이고 간증이 되기를,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송축되는 간증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세요? 외로움. 이 외로움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사람들은 이 절대고독,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싶고 달래고 싶은 거예요. 이 외로움을 좀 달래주고 싶은 거예요. 뭐 혼자 있다고 외롭고 둘이 있다고 덜 외롭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결혼했든 안 했든 아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다 이 외로움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좀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에 좀 빠져보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그냥 펼친 그 인터넷, 스마트폰이 거의 중독 수준이 됐지. 지금 중독 수준이. 그냥 외롭다고 힘들다고 스스로 달래봐야지, 야 너도 외롭지 나도 외로워 한 잔 먹자 하면서 이렇게 들이마시는 이 술로 중독된 자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도박이나 또는 이상한 그림 같은 것, 그런 것에 정신을 잃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외로움과 홀로 남았다는 그런 탄식의 이야기가 왜 오늘 본문에만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에 나 혼자야, 믿을 자 없어, 아이 누구 알아? 사귀어봐, 상처뿐이야, 다 상처뿐이야 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자기의 성을 쌓아가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치유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외로움의 치유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외로운 자들아, 나 혼자라고 하는 자들아,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외로움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 외로움을 치유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그 치유책이 잊지 아니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의 새김으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뭐 잘 아시지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부족한 것이 참 많죠. 근데 제가 또 이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내한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이겁니다. 조금 좀 불편해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 이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진을, 이거 결혼식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35년 이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괜찮죠? 예. 이거 갖고 다녀요. 근데요, 이 아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진 않아요. 아내 얼굴을 손바닥에 새겨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지갑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진도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의 이름을 노, 우리의 얼굴을 노, 우리의 그 잘난 점 좋은 점을 골라서 여기다 손바닥에 노. 내가 너를 손바닥에 너 자체, 그 자체, 우리 전체를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손바닥에 그냥 다 올라가 있는, 다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우리 전체를 다 새겨놓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살피세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그냥 좋은 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 너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너 이렇게 아프구나, 너 이렇게 실험하고 있구나.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긴 우리들, 우리 전체를 새겨놨어요. 우리 전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 같이 우리 주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손바닥에 놓은 그 자녀 아니에요? 그리고 기뻐하면 또 함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손바닥에 새겨놓은 우리 우리의 전 모습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손으로 축복도 하시는 거예요. 각양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복을 내리세요. 구원의, 성화의, 승리의, 성령의 풍성함에, 기름짐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물된 동산의 축복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손바닥에 쓰인 우리 전 존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렇게 복 내리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쓰다듬어 주시고, 어떨 때는 꼭 안아주시고, 어떨 때는 힘내라 격려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손에서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이 손바닥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누가 뺏어가냐고요. 주님은 살피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저거 하나님과 분리시켜놔야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연합해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계계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손에서 뺏어오려고 이런저런 그런 바람도 불고 고난도 유혹도 해보지만,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요,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는 영원히 안전해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잊을지언정, 아니 부모도 잊을지언정. 그래요. 부모들이 그냥 뭐 잊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또 멀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자녀가 저 품 안에 있고 조금 이제 뭐 자라나는 그런 그 자녀들 있죠. 금방 이제 떠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나? 뭐 학교 가든 어디 가든 뭐 한두 번 1년에 오다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늘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죠. 늘 바라봐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랬니? 우리가 그저 몇 달 만에 듣는 소식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손바닥에 우리 전 존재를 새겨놓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런데요, 이 손바닥에 새긴 그 존재는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도 그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주의 손에, 그 주의 손에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약속들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은 그 손에 있는, 그리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나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어요? 그 손에 있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에게 모든 나의 앞날이 달렸으니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에만 달리는 것만 우리가 확실하다면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담대하고 내가 나아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거두어 드리리라. 이 산지도 나의 것이 되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야 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약속과 그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면서 가라, 이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 이 산지가 너희 것이 되리라. 그 손에 있는 자들은 그 앞날도 그의 손에 있으니 앞날이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일 줄 믿습니다. 승리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손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 손에 새겨놓고 전 존재를 새겨놓고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잊지 아니하심은 두 번째로 공동체를 주심으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손에 새겨놓고 직접적으로 터치하세요. 그렇지만 또 다른 축복을 주었으니 이 외로움의 문제,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외로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준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거예요. 이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 무엇을 위한?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한 이 공동체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탐탁치가 않아요. 저 친구 왜 저래요? 아니 뭐 지도자라는 분들이 왜 저래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예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니 그냥 걸어 잠그고 이제 살게요. 저 교회는 갔지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내가 마음 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 그 손에 있는 그 선물 못지않게 주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너무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본문 18절인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오매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부처럼 띠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것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자와 함께 연결돼야 돼요. 이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 보면 하나는 보자기 같은 사람, 보자기 알죠? 예. 하나는 다리, 브릿지. 이 보자기 같은 사람은요 항상 뭔가 이렇게 묶어요. 그냥 묶어. 그냥 우리야. 우리면 됐어 하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예. 제 입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아주 그냥 어떡하든지 이렇게 해요. 더 이상 열지 않아요. 누가 오는 거 싫어요. 됐잖아, 우리 구역 됐잖아. 이렇게 했으면 됐지. 우리 부서 됐잖아. 싫어. 우리 친구 있으면 돼. 이렇게 묶어요. 스스로 갖다 묶기도 하고 몇몇 사람은 묶기도 하고 이 보자기가를 꾹꾹 묶어서 풀질 않아요. 누가 어떻게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리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쭉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연결하고 저 사람도 연결하고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시원시원해요. 이 교회는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그 성격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방식이어야 돼요. 그냥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리같이 쭉쭉 통로가 돼야 돼요. 자, 이리 건너오세요. 이리 와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서로 막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연배, 그래서 우리가 선교 중심으로 좋습니다. 청년 대학부 선교부 좋습니다. 여러 우리 교육부 다 좋습니다. 그런 부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전한 교회는 이게 세대 차이로도 이게 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 젊은 세대의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고 리더가 되고 팔로워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무엇을 가르쳐주는 그 배우는 자들,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건물이 크다고 그냥 이 새벽에 대단하시네요. 차들이 이렇게 많이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하려면 우리 온 교회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장식이 되고 나는 그의 장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서로 함께 어울리고 부서의 모임도 있지만 서로 교회 전체가 함께 소통하는데 막힌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보시기에 좋은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 그런 교회가 이 서로 다 받아주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본문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거 다시 보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자식을 잃었을 때,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은 누구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낳은 자녀가 후일에 다시 생산되고 다시 낳게 되고 다시 존재하게 된 그 자녀가 누구냐면 신약시대의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구약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존재들은 그냥 자기들의 폐쇄적, 우리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최고고 다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다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 폐쇄적인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성삼위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독차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야, 여기가 우리가 좁으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 비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좁다, 우리가 더 넓은 곳으로 이란 것이. 그래서 나 혼자 좁게 살지 말자. 더 넓게, 더 넓게, 더 넓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머리는 주님이신데, 주님 외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고 문제 있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지 않으면 서로 갖다 비난하고 정죄해요. 이건 교회에서 맞지가 않은 일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지가 않은데, 내 자신이 얼마나 참 어이없는 존재인데, 내가 내 잣대를 정말 여유롭게 해주고 다른 자에게는 엄격하게 해서 내가 괜찮아 보이지, 정말 나도 얼마나 어이없는지, 내가 바라보는 그가 사실 나보다 난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래야 정말 이 여유로움이 있고요. 와, 문일,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많아. 내가 저 사람 섬겨야 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내가 배워야지.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랬어. 점점 더 큰 비전을 갖는데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라 그랬어. 이런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공동체로, 축복하는 공동체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열린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함께하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구도 이 상처 때문에 실험해서는 안 돼요. 그만해야 돼, 그만. 그래서 둘러봐야 됩니다. 누가 혼자 밥 먹고 있는지 둘러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 밥 먹는 거 좋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게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낯선 사람하고 늘 밥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근데 1년 내내, 10년, 20년 내내 그 자리에서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서둘러 밥을 드시고 좀 돌아도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분 앞에서 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이따 내려가서 보세요. 배구를 잡술 때 혼자 있는 분 계세요. 그럼 혼자 잡섰던 또 어떤 부분은 꼭 그 두 분만 있어요. 좀 누가 가서 좀 앉아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좀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이게 보여져요. 부지런히 교육자들이 좀 살피세요. 직분자들이 좀 살펴보세요. 아니, 누구라도 좀 살펴보세요. 익숙한 자하고만 있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자들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구만. 더 외로워요. 나의 이 연약함이 좀 풍김을 받고 이해를 받고, 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래. 그래서 용서받는 곳이래. 나도 죄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 나를 박대하지 않을 것이죠 하고서 왔는데, 딴 사람들이 박대해. 너 왜 그 모양이냐고. 근데 그 자신도 사실은 그 모든 삶에서 참 어이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으심 때문에 그 손바닥에 놓아두셨기 때문에, 예쁜 것만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참 어이없는 것도 놓아두시면서 기다리시고 하고, 야, 그러지 마라 말씀도 하시는 그 존재로서 살고 있는데, 어쩌자고 위로받으러 온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더 상처받고 떠나느냐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45년 내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올 때마다, 외로움에 지친 자가 올 때마다, 상처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따뜻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아래서, 성도들의 그 가슴에서 함께 손잡아주는, 함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만 좀 궁금하죠? 이거 내일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예.
누구하고 얘기할 때 시간으로 배정하면 3분은 들으시고 2분은 맞아 1분만 자기가 얘기하세요. 3분을 들어줘요. 2분은 또 들어주는 거 마찬가지인데 막 격려하면 이거 있잖아요. 추임새 맞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당신 참 귀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하셨어요. 야야야 참 좋다. 아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 말 있으면 자기 그냥 무슨 자기가 다 얘기해. 10분 있으면 한 9분 50초까지는 다 얘기하고 그냥 상대방이 그런데 한데 이제 갑시다 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래? 이것만 잘하세요. 이것만 잘 들어주세요. 그럼 치유가 돼요. 달리 치유가 안 돼요. 이건 약이 없어요. 이 외로움은 다른 약이 없어요. 들어줄 때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꼭 내려가세요. 여러분들 좀 바쁘시더라도 서둘러 내려가셔서 그렇게 하고 누구라도 한번 격려하고 또 격려받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서로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좁으니까 좀 넓게라는 이 꿈이 말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좁으니까 좀 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도 좀 좁으니까 좀 더 넓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부서가 이렇게 막 좁게 두세 명으로 만족하고 그냥 나오는 그냥 선교회 회원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나올까? 그냥 전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안 나올 거야. 뭐가 귀찮을 거야. 하지 마시고 주여, 각 선교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연초에 이렇게 모이는데 더 넓고 더 많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장소가 좁다고 할 정도로 주여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다민족을 품어야 돼요. 제가 사실 1년 전에 여러분들 다민족 가운데 친구를 만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친구 있으십니까? 좀 그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처지와 언제 예수 믿었는지, 왜 우리 교회 나오는지, 다민족 가운데 친구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하이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는 우리뿐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민족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모든 열방이 함께 모인다는 건 가장 적실한 뉴욕 땅에서조차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냐고 우리로 폐쇄적이 되면 그건 죽어가는 교회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약은 열방이에요. 신약은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다 함께할 때 살아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래서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나도 소중하구나, 나도 연약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할까, 격려해 줄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프잖아요. 숨기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일 경우가 많잖아요. 진정한 친구가,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집에 들어가면 신문 이렇게 다 펴고 묵자, 자자, 두 마디야, 두 마디. 아내한테도 두 마디, 애들한테도. 이 되겠냐고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잊지 않는 방식으로 뭘 주신다고요? 손바닥에 새긴 그 은총을 주시고 뭘 주신?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이게 서로 넓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더 넓어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 주께서, 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 좋다, 보기에 좋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내 심령을 볼 때, 교회 부서를 볼 때, 우리가 무슨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모임 볼 때마다 참 보기가 좋다, 킨제 장로교회야,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도 서로 건강한 것을 확인하고, 온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교회는 희망의 교회야, 저 교회에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여러분들 무슨 뉴스 같은 거 보세요. 다 깜깜한 소식이 많아요.
물론 조시도 있고 그것이 가려있는 것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퀸즈 장로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에겐 서로 뜨거운 결속력을 더하는,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의 손 안에서 안심하고, 그 주님의 손에서 위로받고, 그 주님의 손에서 닦아주는 그 주님의 그 눈물 닦음을,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의 감격이 마르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앞길이 열려 나가는데, 청년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 나가기를, 온 성도들의 미래가 여러분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래, 그 손에 달린 우리들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좋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점점 잘 되는 역사가 그 손에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